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결의 셈, 연단의 은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때 이것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정결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악과 미혹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2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악한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심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상의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미혹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것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충동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것들은 이 영적인 악한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 1절에 나온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을 말하고 있죠. 이거 바로 이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된 회개는 뭐냐?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제거가 되는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의 고백을 통하여 씻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가 남아있으면 겉에 있는 걸 쳐내도 다시 올라오게 되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죄를 미워해야지 이렇게 결정했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뿌리까지 악한 것이 제거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3절에서 6절까지는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것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죠. 참 재미있고도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요 3절인데요.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예. 부모는 모든 것을 감싸주고 편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은 부모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진짜로 배 아파서 낳은 부모, 생물학적인 부모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부모가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찔러버린답니다. 얼마나 이 단호하고 결연한 심판입니까? 자, 7절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기억나시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8절에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3분의 2가 멸망하고요.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3분의 1조차 어떻게 된답니까? 9절에 보니까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예, 은과 금은 귀한 금속이죠. 이것을 왜 불에 집어넣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한 보석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이유는 거룩함 때문이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어떤 능력이 회복이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자는 허공을 치는 기도 같은 것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된 자가 기도하니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뭡니까? 참된 언약 관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시더라. 그러므로 미워서 주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연단이다. 오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해결돼야 될 죄의 뿌리가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요.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자신의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기복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에 짜증과 불안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이 악한 뿌리가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겉에만 쳐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끊어져 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이거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참된 회개다. 죄의 근원까지 제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이 죄된
악한 것의 근원, 이 뿌리가 뽑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안에도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회복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안에 연단으로 말미암는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로부터 말미암는 정결함으로, 연단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정결의 샘에 나아가 기쁨으로 뛰놀며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